반갑습니다. 교회가 넓어졌어요. 네. 오늘 좀 말씀 본문을 바꿔야 될 것 같네요. 네. 원래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금을 그으시고 경계를 확정시켜 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도착해서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좀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 말고 이 땅에서 힘든 얘기들을 가지고 그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 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도전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게 어떻게 좌표 맺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 차원에서 얘기를 해드려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 본문을 시편 23편 1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만만하게 보시는 구절인데 결코 만만하지 않죠. 이 구절로 여러분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잘 알고 있는지 확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그림이 좀 펼쳐지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이거였군요, 주님이 내게 이것을 원하셨군요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각인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한번 그랬고요. 얼마 전에도요. 제가 하나님한테 좀 속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왜 자꾸 저를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세우세요? 왜 자꾸 어쩔 수 없는 초청 가운데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어차피 거기 가서 전해봐야 사람들 안 바뀔 텐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저와 가깝게 동역하던 교회에 제가 한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주로 교회 사역이 아니라 특수 사역, 학교 사역, 선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 교회와의 이렇게 한 교회와 오랫동안 이렇게 출석하고 협력하는 일이 없다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말씀도 전했는데, 그때는 막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울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들이 전혀 바뀐 게 없구나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만 그렇겠어요? 저 자신을 보더라도 어떤 걸 보면 여전히 안 바뀌고 있는 제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도대체 말씀을 전하고 들어도 안 바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자꾸 다니라고 그러시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왜 헛고생하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정말 이제 지쳐 있었어요. 그때는 되게 몸도 힘들고 피곤하고 뭘 먹지도 못하겠고, 막 시차는 있고 힘든 시기에 이제 그곳에서 정말 안간 힘으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저를 너무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선교사님 저 기억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전 놀래요. 순간적으로 당황해요. 언제 어느 타이밍에서 특히 여성분들이 그럴 때는요. 저는 여자들은 얼굴이 다 비슷하게 보여요. 예, 구분이 잘 안 돼요. 아내가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누구시더라? 이럴 정도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긴장을 하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과정 하고 있을 때 호피 부족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사랑하던 한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그 자동차 사고로 소천하시고 나서 이제 그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다고 그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곳에 이제 이렇게 사역차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의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제가 그 교회를 옆에서 섬기면서 집사 때였는데 그 사역의 기간 동안 같이 했었다고 반갑게 소개하시는데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근데요 그때 결신 예배 드릴 때 손들었던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제 자라서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게 어떤 맥락이었더라?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 이제 그 부족 마을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예배 때 이제 결신 예배 이제 설교를 저희 같이 갔던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하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되고 긴장했는데 기도하면서 이 물을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전했어요. 얘들아, 이 물에 한 방울이라도 먹물이 번지고 나면 이걸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잖아. 그런데 너희 안에 들어온 그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단순히 복음에 대한 설명을 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이들한테 초청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라고 결단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일어나라고. 아이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막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옆에 와서 물어봐요. 얘, 너 왜 울고 있니? 선생님, 저 정말 일어나고 싶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일어나는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이제까지 맺어왔던 관계와는 다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얘는 영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인디안들이 참 그런 면에서 영적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인데 그걸 아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와 다른 관계 속에서 그 핍박 가운데 살아갈 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앉은 자리에서 나 못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너무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며 날뛰는지.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이제 전도자가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막 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예, 너 들었지? 들었지? 네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뭔가 말씀 사역을 해도 아무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 것 같아도, 그런데 그 과정과 상황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세워가고 있다, 그 말씀을 제게 주신다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찬양으로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집에 이렇게 표구도 다 하나씩은 해놓으셨을 것 같아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부족한 거 없으세요? 부족한 거 없었으면 교회 안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죠? 부족한 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나오셨어요. 네. 부족한 것 투성일 거예요. 자,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요, 여호와께서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선교지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내팽개쳐 두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도 만나요. 아니, 뭐 이렇게 일반 성도들도 그렇게 느끼겠지만,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하나님하고 가까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여전히 내팽개쳐지는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을 다 지나요.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은 싱가포르 가는 비행기를 탔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선교지에서 극적으로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 누군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도움의 손길을 잠시 멈추시고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코로나 기간에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그 기간들을 겪는데, 초기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냥 일반인들, 그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네. 크리스찬들도 죽고, 그 다음에 선교사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이렇게 두려웠던 순간이 있었어요. 저희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산소 포화도가 확 떨어지면서 이제 중환자실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인도네시아의 중환자실은요, 너무 해주는 게 없어요. 그 입원실에 입원해도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감옥 생활 같은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무서웠어요. 실은 제가 예전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좀 두려운 것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이제 그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라든가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드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특히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 안에 일말의 긴장감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요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는데요. 우리 사역자들 다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거는 책임져 주셔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다치거나 불의 사고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저 그때는요 손 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그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가 있는 그 지체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예, 너 그때 그 기도 바꿔볼 생각 없니? 제가 하나님께 그때 항복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제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있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살리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것만은 안 돼요 하고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의 의처럼 보이지만 실은요, 이런 거 있죠. 하나님, 내 사역 망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이것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꼭 보장해 주셔야 돼요 하는 거 있죠. 근데요, 그것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제 아내, 제가 그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희 불안 요소로 갖고 있었던, 놓지 못하고 있던 어떤 부분을 파악하고 반응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제가 이 친구 살았구나, 이렇게 선포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것만은 안 돼요 하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놔보세요. 안 죽어요. 안 망해요. 그래야 비로소 영적으로 한 굽을 넘어가요. 자,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할 자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험한 세월 사셨을 거예요.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근데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은 고생 총량의 법칙이 있다. 물론 더 많은 빚을 진 사람도 있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지만 실은 작은 빚을 졌어도 그 무게감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죠? 다 보면 인생 중에 내가 제일 불쌍해. 교회에서 내가 제일 고생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제일 힘들어. 자, 근데요, 저는 이제 어떤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면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한 농도의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그 물리적으로 보면요,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말이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요. 저희 학교가 1년마다 필요한 이제 그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운영을 위해서 그 모아야 되는 재정이 1년에 한 6억 원 정도 돼요. 예. 근데 제가 쌓아놓은 건 없어요. 매년 사람들이 저만 바라봐요. 제가 저보고 알아서 하래요. 예. 근데요, 또 올해 또 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30억짜리 공사예요. 부족한 게 많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요, 이런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오면 제가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이 보여요. 다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고요.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까? 예전에 초기에는요, 인도네시아 가서 그 어마어마한 필요를 보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거에 압도된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그런 필요와 싸워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필요를 만났을 때, 그때는 제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제가 가는 교회들은 다 저보다 그 편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날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배가 고팠던 거예요. 제가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의 한두 사이클을 돌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아주 부러워할 만한 누군가를 제가 만날 때가 있어요. 또 그 돈이 많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유명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TV에 아주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알거나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볼 때 저희 첫 번째 반응은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분의 필요에 어떻게 반응해 드릴까요? 그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제가 부족한 게 없다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그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실 거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수용되는 것만으로 나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힘드냐면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힘들어요. 제가 유학생들을 위한 이제 집회에 가면 유학생들을 제가 원하면 30분 만에 울게 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제가 유학생 시절에 많이 울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는 이유에 대해서 결국 근원에 뭐가 있느냐면요, 불안감이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요, 다 펑펑 울어요. 네. 또 한 40대 되시는 분들은 아마 남편 얘기하고 자녀 얘기하면 막 울걸요. 그죠? 예. 뭐 자녀 교육 때문에 힘든 얘기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러면 뭐 많이 울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이것 때문에 내가 안전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어떤 성을 쌓고 있었는데, 이놈의 자식이 말을 안 들어줘. 이 인간이 내 계획에 동의를 안 해줘. 내 삶을 다 흐트러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은데 들쑤시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죠? 네. 불안하면,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면 우리가 뭘 찾게 되는지 아세요?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찾아요. 방법을 찾아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좋지만 우리 본성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좀 근원적인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맥락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확신하세요? 자,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아담이 가진 것과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누가 더 많이 가졌을까요? 네? 뭐 차 키, 집 열쇠 이런 거 아담이 갖고 있었나요? 심지어는요, 아담이 먹었을 과일은요, 제가 생각할 땐 당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야생의 키위는 써서 못 먹어요. 그게 먹을 수 있는 과일로 오랜 세월 동안 품종 개량을 했기 때문에 맛있는 과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먹었던 과일은요, 아담이 먹었을 과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도가 높아요. 네. 그러면 아담은 기껏해야 과일 좀 갖고 있었는데 과일 면에서도 여러분은 아담을 압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자, 근데 하와한테 이런 옷들이 있었어요. 화장품이 있었어요. 선크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예? 자, 근데 미장원이 있어서 머리를 다듬을 수 있었겠어요. 되게 거칠게 살았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부족한 거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게 되게 많죠. 네. 아담은 왜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실까요? 뭐 때문일까요? 아담한테 있었던 게 뭘까요? 아담한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 문제는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필요의 영역이 있고요, 갈망의 영역이 있어요. 필요는 그거 없으면 정말 못 사는 거예요. 매달 일정 정도의 수입이 없으면 살기가 어려워요. 그죠? 근데 갈망은 어떤 거예요? 나는 특별히 벤츠가 필요해. 왜냐하면 벤츠 탄 사람한테 엄청나게 몹쓸 말을 들었거든. 어떤 상처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 가는 게 필요해. 왜냐하면 그 대학 출신 상사로부터 내가 쿠사리를 많이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돼. 이게 나의 필요야 라고 생각하지만 갈망인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은데 이거 없으면 나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이, 의미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그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그 배우가 해주는 것처럼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 인간이 그렇게 안 해줘요. 그죠? 그거는 뭐예요? 갈망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에겐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그거는 갈망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우세요. 근데
갈망은 채우시기도 하고 채우시지 않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 타이밍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자, 아담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네 인생에 부족한 거 있어.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거를 부각시키고 있어요. 너 다 먹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못 먹는 거 있잖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고 놓은 거 있잖아. 동산 위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 저거 먹으면 네 인생이 달라져. 그런데 너 그거 못 먹잖아.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돼? 네가 너의 인생의 주체가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인생의 주체가 되라는 이야기는요, 이 시대에 중요한 화두예요. 근데 이 시대에만 화두가 아니라 에덴 동산 시기부터 그것은 굉장한 유혹이에요. 디즈니 영화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네 인생은 네 거야. 너의 인생은 소중해.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빛나게 해야 돼. 그것이 너 다른 사람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빛내라. 네, 북한의 주체 사상도 그거예요. 네, 공산주의 원리도 그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너 스스로 노력해서 너의 필요를 채워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속삭임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맞아. 내 스스로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보자. 선악과를 먹었어요? 내가 좋은 것, 좋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기준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나도 아름답고 나의 아내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준점이 바뀌었어요. 내가 기준점이 되고 보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일단 부끄러웠어요. 가려야 될 뭔가가 필요했어요. 아내를 봤는데 아내도 벌거벗은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선악과 잎,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주요 부분을 이제 가립니다. 여러분, 그게 선악과 먹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하겠어. 결국 뭐냐면 내 스스로 내 부끄러움을 가리겠어.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인생이 되는 거야.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요. 이걸로 가리면 그럴듯해요.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용도로 쓰이기 좋은 게 학벌, 호칭, 뭐 좋은 차, 뭐 자녀가 뭐 또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좋은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문제는요, 그걸로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가 뜨고 나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려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을 계속 쓸 수가 없어요. 계속 갈아줘야 돼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좋은 차를 사면, 물론 좋은 차 사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좋은 차를 사면요, 그 차 때문에 행복이 유지되는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한 4, 5년 지나서도 그때 산 내 차 때문에 여전히 행복하고 기쁜가요?
이놈의 차 언제 고장나냐, 새로 바꿔야 되는데 사고 안 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여러분이 새롭게 장만해서 들어간 아파트, 너무 감사한 기도 제목인데 그게 얼마나 유효하던가요? 자, 그런데요, 내 스스로 나의 필요를 채우고 가리려고 할 때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정말 없을 때는 그냥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 가나안에 가서 보니까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비가 안 오면 바알 신한테 절하고 아세라 신한테 제사하는데, 그러고 나면 이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이게 훨씬 쉬운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요, 모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화목제부터 속죄제, 속건제 다 뭐냐면 관계 회복에 대한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죄 용서와 관계 회복이 아니라 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다른 아주 신박한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로 자기를 커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요, 정말 좋은 것들이 우상이 돼요. 나쁜 것이 우상이 되진 않아요. 좋은 것이 우상이 돼요. 그리고요,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조작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에서도요, 우리는 많은 경우 진정한 사랑을 통한 주고받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아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아내를 감동시켜주면, 선물해서 감동시켜주면 아내가 적어도 며칠 동안은 저녁밥을 잘 해주겠지, 그리고 좀 부드럽게 대해주겠지. 일종의 그게 뭐예요? 이게 조작이에요. 그리고 그 조작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조작의 배후에는 나의 불안감이 있어요. 우리가 너 그냥 공부만 해, 이 말 굉장히 위로가 되고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불안감 때문에 아이를 공부시키고 싶은 경우, 너 공부나 해, 공부만 해, 나머지는 내가 다 커버해 줄게, 이건요 강력한 조작 행위일 수 있어요. 나는 너로 인해서 최소한 내 위신을 쌓아야 되고 나의 안정감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네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돼. 근데요, 그 조작이 들어간 관계는요, 끊임없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다른 행동을 하거나 남편이 다른 반응을 하거나 하게 되면 이 방법이 아니네, 확 다운이 돼요. 제 얘기 하나만 할게요. 자꾸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그 세계 최대의 무슬림 보유국이잖아요. 그곳에서 대학을 세운다? 그것도 선교를 지향하는 대학을 세운다?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도 교회 목사님들도 다 그게 피식 웃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게 왜 그런 분위기였는지를 1년을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이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정직한 반응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되는 게 없어 보였어요.
그런 가운데 심지어는 저희 비자가 연장이 안 돼서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떠나가야 됐어요. 계속 저희 애가 많으니까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큰 돈 들거든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막 이제 가까운 지역 왔다 갔다 하면서 버텨봤는데 결국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가야 됐는데 언제 돌아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 우리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어떡하냐고, 우리 지금 한국 가면 언제 돌아오는 거냐고. 아빠도 몰라 그랬더니 얘들이 이제 아빠 때문에 나 학교도 못 다닌다고 우는 거예요. 아니 뭐 공부하기 싫다고 그럴 땐 언제고 네, 아빠 때문에 학교도 못 간다고 우는 애들을 데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제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겠죠. 네, 뭐 애들 공부도 못 시키는 아빠가 됐으니까.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 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신앙적인 연륜이 깊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이렇게 미련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거기서 뭐가 되겠니? 뭐 돈은 얼마나 모였니? 뭐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막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거에 다 답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아버지, 좀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좀 묻지 마시고 내버려둬 주세요 하고 이렇게 딱 잘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게 많이 서운하셨나 봐요. 며칠 있다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 너는 뭐 남들한테 뭐 다 내려놨네 그러면서 내가 볼 땐 너 뭐 내려놨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예, 옆에 있는 가족들이 저희 진짜 모습을 훨씬 잘 보죠. 근데 여러분, 그건 좀 확실히 하셔야 돼요. 제가 내려놔서 내려놓음 쓴 거 아니고요. 같이 내려놓자고 쓴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려놓음을 쓴 사람이지 내려놓은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시기에 이제 인천의 어느 정말 어려운 재개발 지역에 한 교회에 제가 가게 됐어요. 몽골에서의 인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교회에 올라가는데 거기는 시장통에 있었어요. 1층은 생선 가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선 썩은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몽골 살 때 저희 몽골 집이 그래도 성도들이 와서 보면 은혜 받는 집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그래도 이제 난방도 되고 따뜻한 집이었는데 1층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 그 벽이 좀 험악하고 거기에 이제 막 양고기 냄새가 가득했어요. 1층에 이제 양고기 집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생선 가게를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생각이 확 나면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리고 교회 뒷자리에서 잠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한 말씀을 던지신다고 느꼈어요. 예, 너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니? 제가 움찔했어요. 그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몽골에서 사역할 때만 해도요, 이 사역을 잘 성취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때는 너무 준비 없이 왔다는 생각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을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 환경이 바뀌어서 인도네시아에 가면서부터는 뭔가를 성취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의미 있는 사역을 만들어내야 돼라고 하는 그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정확하게 찔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해피하지 않은지 알아? 너의 첫 마음이 바뀌지 않았니? 네. 뭔지 알 것 같았지만 저도 하나님께 한마디는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제 두 손에 인도네시아 수많은 젊은이들의 교육의 기회와 미래에 대해서 맡겨주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정작 학교는커녕 비자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서 떠돌이 생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비자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남의 애들 교육 문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고서 정작 우리 애들 학교도 지금 못 보내는 상황 아닙니까? 저도 되물었어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던지시는 질문이 있다고 느꼈어요. 예, 너 네 힘으로 너희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니? 미래를 바꿀 수 있니? 네,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죠.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역입니다.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끝은 기도 응답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됐을 때 거기서 기도가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멈췄어요. 다른 기도로 옮겨갔어요. 자, 제가 그 사역의 성패를 놓고 마음의 일말의 불안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학교에 뭐가 잘 안 되거나 어떤 뭐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거나 계획한 대로 안 되거나 뭔가 어떤 공격이 들어오는 것 같거나 그러면 확 다운되고 위축되고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셨어요. 제가 그 육적으로도 힘들고 굉장히 다운됐던 어느 날 그 예배 가운데 앉아 있었을 때 주 품에 품으소서 그 찬양이 들렸어요. 제가 그 찬양을 듣고 있다가 하나님께 넋두리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좀요. 그때 제 등 뒤에서 날개짓 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푸득푸득 푸득 푸득 푸득. 주님, 당신이세요? 뒤돌아봤어요. 물론 아무도 없죠. 네, 교회 예배 중이었으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날갯짓으로 내가 너희 뒤에 있어. 너희 그 작은 고백, 그 위스퍼, 그것을 듣고 있어. 그렇게 위로하신다고 느껴졌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고 있었어요. 남들이 볼까봐 막 이렇게 막 눈물 훔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걸 느꼈어요. 예, 네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가운데 갇혀 있고 여기서 아무런 돌파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거기서 너의 인생의 기회가 다 소진되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너 여전히 나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겠니? 제가 그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주님, 저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주님이 안아주심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역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나의 1차적인 관심사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되면 너무 감사하고 좋죠. 그것이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죠. 그런데 설령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 가운데 일해주시지 않을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위안과 위로와 함께 하심 그것만으로 나는 이미 부요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선교지에서는요, 항상 재정이 뭘 쌓아놓고 하질 않아요. 바짝바짝 마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과 내 타이밍이 달라요.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점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좀 궁금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선교사들은 늘 필요와 싸워야 돼요? 왜 수많은 필요를 놓고 씨름해야 돼요? 뭐 선교지만 그런 거 아닐 수 있죠. 예,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워낙 없이 살 때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삶이 풍요해지면 풍요해질수록 우리 갈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반응하시지 않는 경우를 만나요. 때로는 우리를 결핍의 상황 가운데 단련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내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달라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그냥 행복으로 도배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애새끼들도 안 바뀌고 이 인간들도 안 바뀌고 너무 힘들어요. 그죠? 네. 왜 이런 필요가 끊임없이 있을까? 왜 하나님은 빨리빨리 반응해 주지 않으실까? 제가 그 첫 번째 건물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학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지으려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몇 년간에 걸쳐서 모아놓은 돈도 많이 쓰고 이제 딱 5억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공사 이렇게 대략적인 이제 예산이 나왔는데 한 50억 원 되는 재정이었어요. 이게 그 건축 회사하고 이제 계약이 내일 모레인데 이제 그 사장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공사 계약 사인하면 1년 안에 그쪽은 건물을 지을 텐데 잔금이 계속 지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1년 안에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었어요. 네. 이거는 공사하겠다고 그러면 자살 행위예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저를 말리질 않아요. 계약을 말리지 않고 다들 좀 빨리 하세요 하는 분위기예요. 책임은 자기들이 질 것도 아니면서 이거 나 혼자 독박 쓸 수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같은 마음. No turning back. Keep going. 계속 가라. 계속 그런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사용해라.
근데요, 그 당시에 제 믿음은요, 50억짜리는 아니었어요. 만 1, 2억이면 또 어떻게 해보겠는데, 50억? 이게 꿈의 숫자였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 가운데 그 건축회사 사장을 만나서 결국 그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요, 저는요, 연말이 오는 게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크리스마스고 뭐고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크리스마스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안 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그냥 멈췄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다 책상 위에 이제 다 이렇게 인보이스, 뭐 결제 예정서 뭐 이런 거 다 싸놔요.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있으면서 한 번은 확 우울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러다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생각해보니까 억울해요. 아니, 제 보스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궁극적인 책임을 져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결제 안 되면 하나님이 감옥 가셔야지 왜 내가 가요? 감옥을 내가 가면 내가 보스네. 책임지는 사람이 보스지. 하나님은 보스라 그러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왜 나 혼자 독박 쓰는 모습이 돼야 돼요? 좀 받아보세요 하고 막 이렇게 계약서 몇 개 올려봤는데, 안 올라가요. 이게 다시 떨어져요. 하나님이 그냥 손 내밀어서 탁 잡아주시면, 그래, 내가 책임진다 이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다시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 내 책임이네, 내가 보스네, 그러고 있는데, 투덜투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한마디 던지시는 거예요. 너 그 부담 가운데에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50억 빚지고 웃어줘요? 한 1, 2억도 아니고, 여러분 한 1, 2억만 빚져도, 손해봐도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한 몇 달 우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 내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건물 짓는 건데, 뭐 내가 싸갈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왜 내가 독박 써야 돼요? 그러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너 좀 웃으면서 가주지 않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맞아, 이거였구나 싶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웃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구나. 웃으면서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구나.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고생길이라고 울면서 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기쁘게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그리고 갈 수 있다시는 거잖아요. 남의 말은 남의 상황은 아멘이 쉽죠. 근데 자기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자기 상황. 근데요, 그때 제가 아멘 했어요. 그렇겠구나. 재밌는 건요, 제가 제 성격을 못 바꿔요. 저는 원래 되게 좀 약간 부정적인 것부터 이제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안전하게 앞길을 하나하나 다지면서 가는 스타일이고,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남들이 볼 때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가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전혀 다른 세팅에서 막 휘저어 놓으시다가 이제는 50억의 빚을 가지고 막 휘저어 놓으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 좀 바꿔줘야 되겠어. 너 나랑 같이 일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막 흔들어 놓으시는 거거든요. 근데요, 알고 보면요, 내가 하나님이랑 일하면서 불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랑 보조 맞추느라고 힘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하고 발 묶고 2인 삼각경기 하면요, 어른이 애 보폭에 맞춰야 돼요? 애가 어른 보폭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내 보폭에 맞추시느라고 힘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세요. 그래도 그렇게 가자. 근데요, 그렇게 염세적인 성향의 제가 하나님, 저 한번 해볼게요 하고 고백하고 아멘을 하고 나서 제 자신이 담대함으로 이렇게 변모되어가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건요, 제가 믿음을 가져야지, 두려움아 떠나가라, 꺼져! 그러고 막 외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닐 수 있어요. 해보셨잖아요. 되던가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그러시네요.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살아가지더라고요. 그때부터는요, 돈을 막 써보기 시작했어요. 네. 아니, 뭐, 내 돈도 아닌데 아껴서 뭐예요? 어차피 뭐 다 들어가는 돈, 그 아내 불러서 우리 데이트하자 그러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 다음에 돈을 막 더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역자들 불러서 우리 여기 새로 생긴 식당 가서 우리 같이 때려 먹자 그러고 막 쓰면서 살았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뭐 간증이 있었지만 그 일일이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시니까 일찍 가셔야 되잖아요. 집에서 기다리는 애들도 있고.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건축 완공되기까지 이론 한 장 비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채우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길을 웃으면서 갈 수 있었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걱정 없이 살아도 안 망하더라는 게 그게 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한테 따라와라 그러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길은요, 푸른 초장 시냇물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시냇물가와 푸른 초장은 사자들과 곰들도 다니고요, 그들의 눈에 띄기 쉬운 곳이에요. 방어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새로운 초장, 짐승들이 해치지 않는 그런 곳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갈 때는 앞이 안 보여요. 막막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목자의 지팡이를 계속 바라보고 그 목자의 지팡이 내딛는 소리를 들으며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가보는 거예요. 우리가 산 위에서 우리의 돌아온 길을 조망한 날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목자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때는 우리가 내비게이션도 필요 없고요, 맵도 필요 없어요. 안 보이지만 그냥 믿고 맡기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가보고 나니까 제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지금 당장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다 만나요. 이거 어떡하지 가슴 철렁하는 일들을 만나요. 근데요, 그 결과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으로 돌아온 걸 확인하고 그제서야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감사 방법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유대 땅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볼 땐 정말 애통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계획은 멸망이 아니라 소망이었고요. 비록 70년이란 세월이 필요했지만 그 바벨론 땅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하죠. 너희 거기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라. 집 사고 결혼하고 살아라. 너희가 망한 게 아니야. 소망이 없는 게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지금 너희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야. 하나님이 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무거운 짐을 얹어주실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저를 엄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위협들이 있고요. 공격들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학생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담은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로 이 부담을 받아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 달란트, 한 달란트가요 16억 원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그런 큰 돈을 맡겼을 때 이 종들은 너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이거 가지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 상공업이 발달되지 않은 곳에서 장사해서 산업을 일으켜서 이익을 만든다는 거,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 일을 맡겼을까요? 주인이 부자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종에게 돌아올 것이 많이 있게 하고 또 그 종을 훈련시켜서 그 왕이 돌아온 이후에 그 고을을 다스리는 공동 통치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왕이 누리는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파트너가 되도록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게 이해가 되고 나서부터 제 삶에 제가 지고 가는 짐과 부담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어졌어요. 그 부담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고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 가운데 보호하고 있는, 그리고 인도하고 있는 종으로서의 그 인식이 나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더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가시를 내버려 두실 건가요? 왜 안 뽑아 주시나요? 그런데 때로는 그 가시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리고 내가 우상을 쫓고 내 스스로 성을 건축하고 또 나만의 안전지대를 만들려고 했던 그 노력에서부터 나를 탈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또 고백합니다. 그렇게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안 바뀔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그 인간도 알고 보면 힘들어서 그래. 불쌍하잖아. 대신에 내가 네 남편 해주고 너의 아내가 너한테 못 해주는 거 내가 해줄 수 있지 않겠니? 내가 너의 참 위로가 되어주고 너의 위안이 되어줄 거야. 지금 잠시 어렵겠지만 나와 함께 이 길을 브레이크트루 해보자. 한번 돌파해보자. 주님이 초청하실 겁니다. 주님, 나는 나의 앞을 모르고 지금 내가 어디로 밀려가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안전하고 결핍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현재 지금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어느 날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좀요.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삶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결론으로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물론 그것이 네가 처음에 가졌던 계획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시길 원하십니다. 네가 지고 가는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있겠니? 웃으면서 그 길을 걸어봐 주지 않을래? 그 초청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 자신의 목소리로 조그마하게 주님께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잠시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